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복음의 내용은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독서인 판관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탄생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내용 다 누군가의 잉태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불임이었죠. 아이를 못 갖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두 인물에게 아이를 갖도록 해주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내용이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오늘 판관기 말씀부터 좀 보면 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마누아였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뭐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나지르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지르인이라 함은 이 말 뜻이 봉헌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나지르인은 무슨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는 하느님께 봉헌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세 가지를 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렇죠, 머리를 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 부정한 것이라 함은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 시체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좀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과정,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나지르인인데 삼손은 나지르인으로 살았는데 일반적인 나지르인과는 차이점이 있었죠. 어떤 차이점이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나지르인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게 아니라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모태에서부터 나지르인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머니였던 마누아부터도 독주와 포도주를 또 머리 밀기,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기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한 그의 삶은 추후에 이 커다란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 성과를 얻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기원전 한 11세기, 기원전 1070년경이 배경이 되는데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곳에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 한 40여 년간의 기간을 그런 압제 속에 있었는데 그 압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은 그 어떤 시작점에 어떤 그 시작점이 어디였느냐면 오늘 독서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그 모태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준비가 이 단의 진영에서부터 이제 표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단의 진영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싸우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 하느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내용으로 넘어오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스가랴는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이고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둘 다 굉장히 족보 있는 집안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제직이라 함은 선택된 지파였던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이죠. 스가랴는 사제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 소속이었고 아론도 사제였기 때문에 엘리사벳 또한 사제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나가는 집안 출신끼리 만난 사람, 그리고 이 잘 나가는 집안 출신끼리 결혼해서 낳은 존재가 누구다? 세례자 요한이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뭐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 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사제직이었어요. 사제들이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면서 어떤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 죄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우리의 죄를 번제물을 통해서 임시로 이제 속된 말로 땜빵으로 계속 이제 연명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땜빵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구약 시대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 구약 시대의 어떤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제직의 가장 높은 사제직,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잘 나가는 집안의 대표로 여겨질 수 있는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함을 통해 이전의 구약 시대를 종결짓고, 또 그가 다가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기인 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스가랴가 이제 사제이기 때문에 제단에 나아가게 되는데, 교회에 굉장히 우수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복음에도 나올 텐데 8절에 보면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로 이 사제들의 역할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레위 지파 출신의 사제들이 당시에 수천 명에 달했대요. 그리고 그 수천 명에 달하는 지파 사람들을 다윗 임금 때에 24개의 조로 나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씩 그 조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아비야조에 속한 스가랴가 8번째 조에 속하는 아비야조에 속하는 스가랴가 이제 제단에 봉사하는 때가 다가온 것이죠. 그때에 이제 또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게 되는데, 총 4가지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조가 봉헌했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제단을 정리하는 청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번제물을 바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영예로운 직인데 분향을 드리는 직을 맡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분향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정리하고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중에 가장 영예로운 것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분향하는 자리. 그래서 이 분향하는 사람은 평생에 딱 한 번밖에 분향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가장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예를 누리기 때문에, 그 영예를 뭐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제로 살면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못하는 그러한 직인데, 그때에 제비를 뽑았더니 우연치 않게 누가 뽑힌 거다. 스가랴가 뽑혔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제비 뽑기를 해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운으로 뽑혔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비 뽑기라고 하는 활동 안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입하심을 통해 세례자 요한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복음의 내용인데, 스가랴는 평생의 소원이 뭐였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늙은 나이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수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지니고 살아갔었겠죠. 그것을 하느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말하기 전에 이미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관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청을 알고 계셨던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자, 너 이제 아들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거기에 관해서 아니 저는 나이가 많고 뭐 이렇쿵 저렇쿵 온갖 변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너 하느님 말씀 안 믿었으니까 너 이제 말 못하는 상황에 놓일 거야.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된 상태로 봉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딱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왔더니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 스가랴가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뭔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구나라고 사람들이 짐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9달 동안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왜 벙어리가 되었을까? 왜 말을 못할까? 네?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정이고, 굳이 뭐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말을 듣지 않았으면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말을 안 들었으면 뭐 귀를 먹게 하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사람은 항상 말을 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게 되죠. 표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입이 닫혀지게 되면 무엇이 진행되느냐?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말을 못한 이유가 뭐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지? 하면서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가 나에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이 일이 어떠한 의미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사제였던 스가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니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삼손과 또 세례자 요한 세례자의 탄생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의 포인트가 우리에게 좀 중요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1독서에 있어서는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서는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독서에서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열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이러한 전쟁의 과정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그 여타의 모든 것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같은 장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어떻죠? 내가 살려고 더 아웅바둥거리고 더 발악을 하죠. 그래서 더 사람들을 상처 주려고도 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려고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려고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이 단의 진영과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상처 주고 나를 방어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를 깨닫는 것,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결국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 있을 때 나의 의지가 내려가고 하느님의 의지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제나 고통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좀 별로일까요? 삶의 어떤 과정 속에 놓여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그것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물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의지를,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같이 삶이 고통일 수도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